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예살이하는 백성을 건져서 200만 정도 되는데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 인도하게 될 때 거기서 모세의 경험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한 인생이란 뭔가, 인생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권을 가지신 분, 그래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만해졌으니까 오라 그러면 또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 그러면은 인생은 뭐냐라고 할 때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이 어떤 것이냐면 아침에 딱 꽃이 피어요. 근데 이 사막에 있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제 오후 되면 시들어서 밤 되면 완전히 시들어서 주저앉는 거예요. 딱 그거다 얘기죠. 그래서 용케 잘 살면은 70이고 80이다. 그러면은 잘 살았어. 그러고 이제 박수도 받고 환영을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 네 인생의 자랑이 뭐야? 라고 하면 글쎄 수고와 슬픔뿐이 없는데, 근데 하룻밤처럼 싹 지나가 버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라. 하나님을 피난처와 안식처로 삼아라. 그러면 때때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때때로 종려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죄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셨다. 탕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그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은 이 고달프고 수고로운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그게 뭔데? 라고 말하면 자, 오늘 뭐 해야 되죠? 오늘 24시간. 한 달 동안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내 인생의 70년, 80년을 뭘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삶은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생사와 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또 우리 인생에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엄청 손해죠. 우리가 막 전철 타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전철 문 닫고 가버렸어. 돌아오지 않잖아요. 전철 돌아와 그러면 잘 안 돌아오죠. 엄마가 화가 나서 갔어. 몰라 그러고 갔어. 그럼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엄마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은 밥 굶어 죽죠. 엄마 돌아오세요. 집 나가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가 아쉽습니까? 우리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우리 인생이 아쉬운 거지. 그래서 모세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 인생이고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굉장히 인생은 허탄하다. 그러니까 할 것도 없어. 이왕이 안 될 거 할 것도 없어. 해봐야 잘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존재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비관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부정하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의욕 상실해가지고 그냥 손 놓고 맥 불려서 있지 마라.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좀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등을 보면 재미없어요.
뭔가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전환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가 먼저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안 되겠어요. 떠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얼굴 봐야 돼요. 등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데 환한 미소를 봐야 돼. 환한 얼굴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자,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돌아오세요. 화내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이런 거죠. 배고파 죽겠어요.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뭔가 좀 해결해 주겠죠. 너무나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치료가 돼가지고 정말 병원에 갈 때는 치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막 회사에서 나가래. 근데 내가 조금 더 회사에서 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거는 불쌍히 여겨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침이라는 말은 하나를 한마디로 반전입니다. 반전. 어젯밤에 피곤했어. 어젯밤에 쓰러졌어. 어젯밤에 고민이 돼서 잠 하나도 못 잤어. 어젯밤에 너무 낙심돼서 정말 살 수가 없어. 이거 밤이에요. 실패와 피곤함과 수고와 슬픔은 밤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 아침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새로운 출발점에다 세우는 게 아침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침이 되면 그래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인생의 새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밤이 계속되는데 오늘도 밤, 내일도 밤, 내일도 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밤이면 사람이 미칩니다. 우리가 장마철 되면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가 오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요, 우중충한 날 자체가 사람 기운 빠지게. 그런데 그냥 흑암되는 게 계속되면 사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침을 주세요. 그래서 아침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을 새로운 출발점, 리셋하는 거죠. 네, 그런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이 뭐냐면 막 빚쟁이가 오거나 혹은 막 강도가 달라들거나 이런 아침이 되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아침이. 눈 뜨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여기 말은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진실되고 참된 사랑. 이 사랑은 뭐냐면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그러니까 언약의 사랑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언약식, 결혼식이죠.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하는 사랑. 이거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고,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만족해 하사. 만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죠. 배가 고파서 계속해서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너무나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는 거 못해요. 나는 너무나 물을 많이 마셔서 더 이상 내가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만족입니다. 만족.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 변신했는데 자기가 쭉 40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인간 별거 아니더라.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수고와 슬픔을 그냥 두면 수고와 슬픔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침에 인자를 좀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거를 만족하게 가득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근데 어디까지 그 모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평생이란 얘기는 뭐냐면 사는 날 끝까지. 자,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돼요? 또 내일 해가 안 뜨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도 아침에 해가 뜨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해가 뜨게 해주세요. 한 달 내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자, 4월달 좋았어. 그 5월달 뭐예요? 5월달에 또 흑암이 와가지고 날마다 밤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5월달도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5월달 지났어. 그래가지고 1년 12달 다 지났어.
그러면 2020년도에 안 줘버리면 또 그냥 우리는 수고 슬픔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프레코카같이 치들어버려. 그러니까 2020년도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2021년도 좋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어. 그러다 또 거기서 또 이제 어둠이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10년, 평생토록.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수고와 슬픔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아멘. 천국은 기쁨의 나라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의 표현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70이가 80밖에 안 되는데, 안개와 같은데 기쁨 넘치는 삶을 지금 평생에 살게 해주세요. 모세의 꿈이 야무지죠. 평생에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절간 중에서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절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백산 거기 풍기 가보면 조그마한 절입니다. 희방사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에요. 희는 기쁠 희를 썼거든요. 신라시대 때부터 있는 절인데, 그 절간 중에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절에 가서 막 웃으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서 웃으면 됩니다. 절에서는 심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도 그냥 회색으로 우중충한 거 입고, 먹는 것도 대충 풀 놓고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슬픈 거야. 인생이라는 건 허무한 거야.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기쁠 희를 써놓으니까 굉장히 특이한 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식이 기쁜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 오길 잘했죠.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 하다 안 되면 사다 가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기쁨의 잔치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평생토록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어제는 배고팠어요. 오늘은 아니에요. 어제는 병났어요. 오늘은 건강해요. 어제는 사람들한테 책망 들었어요. 비난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가서 칭찬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침마다 가득하도록 하는 거,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더 놀라운 것이요. 그러면 그 평생토록 기쁘고 즐거운 것은 도대체 얼마만큼이냐라고 할 때 상당히 센 건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여기 대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병나서 1년 동안 입원해 있었어. 혹은 내가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느라고 1년 내내 기다리면서 공부를 했어. 뭐 이런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이 있죠. 연수대로. 그런데 곤고하고 화, 이거는 같은 말이죠. 또 곤고하다는 얘기는 안 좋은 얘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아가지고 망해버린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돈을 썼는데 돈 원금도 회수 못하고, 친구라고 믿고 했는데 어느 날 배신을 당해가지고 쓰리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했는데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정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엉망이 되버리고, 회사 가서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들어가라 나가라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느 날 그냥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끼우뚱거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눌려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 했거든요. 근데 기쁘고 즐겁게 평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디딤발 도약판으로 삼아가지고 기쁜 거야. 그래서 원래 잘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을 손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마약 안 하지.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합니까? 근데 늘 풍요롭다 보니까 뭐 기쁜 거 몰라.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고요. 밥상이 그리울 때는요, 배가 고파야지 그리운 거예요. 여행도 해서 시간 고생하다 보면 우리 집이 정말 좋은 거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데 그냥은 안 되고요. 이거 짜장면 꽃배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막 병이 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병 낫기만 해주시면 내가 가만두겠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지. 왜?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 병원 가서 그냥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돼.
내가 입원해 있는 거 생각해보면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100배 낫지. 하나님, 난 너무 가난해,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내가 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멸시를 많이 당했어. 그러다 어느 날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풀이 하는 거죠. 막 나이트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친구들 불러다가 밥도 사고 막 선한 일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죠? 예, 대답이 없네요. 그러면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막 가정이 어려워져가지고 불화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그게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퇴근만 하면 집에 오는 거야. 밥 좀 먹고 오라고 그래도 밥을 안 먹고 오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막 재수, 삼수 막 꾸역꾸역 하다가 어느 날 대학 합격한 거야. 그때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막 공부도 안 하고 미팅만 하는 거야, 가서. 예, 철 좀 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세의 그 열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70이나 80밖에 안 되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안 되는데 시드는 꽃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날을 평생 해주시는데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만회하기에도 충분할 분량의 그 좋은 것으로 기쁘고 즐거움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만두자 하고 계속해서 잠만 자면 안 돼요. 정말 밤에 완전히 망했다 하더라도 아침 되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출근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주저앉았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자기가 형님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20년 동안에 자수성가해서 오는데 형이 칼 들고 오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밤새도록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지도록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아침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깨닫긴 깨달아야 돼요. 정말 허탄한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허탄하다고 한숨만 쉬다가 가는 것은 인생이 결코 아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박한 기도라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시각장애인인데 중학교 때 실명했잖아요. 축구공 맞아서 망막박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그 간증 책 쓴 거에 보면 내 생애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친과 시력과 누나를 잃고, 양친이라는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 다 자기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다 돌아가셨어. 그 집에 기둥이 누나야. 의지할 데가 누나밖에 없어. 누나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시력도 잃었어. 그래서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3남매가 함께 살 수 없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13살 난 남동생은 천물점에 점원으로 보내고 나는 서울의 맹학교 기숙사로 다시 만날 계약 없이 뿔뿔이 헤어질 때였다. 그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다.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슬프죠. 예? 9살 동생은 고아원 가고 13살 동생은 철물점 점원 가고 자기 친구들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지금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시력을 잃어가지고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 맹학교 거기 입학을 해서 이제 걸음마를 뛰어야 되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우리는 그로부터 6년 후 연세대 근처인 서대문구 창천동 조그마한 집을 마련하여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대학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흩어진 동생들 모여서 살았대. 6년 걸렸대. 긴 거예요? 빠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길죠. 6년 동안에. 그 흩어져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6년이라는 세월은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라. 아무것도 안 됐으면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6년 후에 두 동생하고 한 집에서 모여 살았다니까. 자기 연세대학 들어가고. 그럼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침에 인자를 만족하게 해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들, 수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곱빼기로 갚아가지고 좋은 날로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심지를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오는데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은 어디서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냐? 그거 아니에요. 자, 16절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나타낸다는 얘기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인 거 아니에요. 소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과 소감이 오게 되는 것은 나타낸다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죠. 사건.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 혹은 취업 통지서를 받았어. 혹은 병원에서 병 완치됐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하고 영광이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그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웃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장자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 그 사건은 뭐냐면 주님의 행사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래고 바로왕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딱 갔는데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하죠. 그랬더니 이제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사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날들을 선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께서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을 머리로 높여 세우고 그런 일을 행하셔야 돼. 그런 주께서 그러니까 오직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이 임하면 우리는 아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뭐냐? 등급이 여러 가지죠. 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동양에서 얻어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길을 갈 때 그런 외지에서 온 분들 중에 그래요. 탄현역이 어디냐고. 황룡산이 어디냐고. 우리가 볼 때는 상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데서 길을 물을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뭐 둘러가도 5분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길을 물을 때요. 잘못된 길로 가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겨울에 폐쇄된 길인데 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 안내 하나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논문 써서 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결혼 논문 썼어요? 아니, 한눈에 반했어. 한눈에 반한 게 뭐냐? 너무나 근거 없어.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물리치고 왜 그 사람 뽑았냐고요.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일부러 사고 내려고 작정하고 가는 사람 잘 없어. 보험 사기꾼 빼놓고는. 근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고 안 나면 기적이야. 이번에 속초에서 불났잖아요. 불났는데 아니 거기 그 관광하러 간 사람 중에 수학여행한 학생 중에도 이번에 정말 인명피해 많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잘못했으면 버스 불났으면 학생들 또 떼죽음 하는 거야. 근데 기적이에요. 막 나왔더니 금방 차가 폭발해가지고 전소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순간에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는 기적이 어떤 거냐 할 때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가지만 사실은 내가 안 타야 되는 차를 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탈 수 없는 차를 타가지고도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그런 것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우리에게 운반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라고 기도할 마음이 있는 거죠. 막 산불이 나고 산불이 문제가 아니라 2차 대전이 나고 막 전쟁이 나고 수백만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또 멀쩡하게 평화가 온 거예요. 죽자고 싸웠잖아, 다. 근데 서로 막 이렇게 화해하고 막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살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오늘의 역사가 있고 오늘의 역사가 미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걸 믿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안 타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나온 걸 믿어요. 근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못 믿어요. 그건 아니란 얘기지. 남들에게 일어나는 걸 믿어요. 저 사람이 기적으로 치료받았대더라. 죽을 사람이 희숙이와는 15년 연장받았대. 그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홍해바다 건너서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막 가는 길이 더워서 죽겠다 그러면 구름 기둥을 싹 가려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행했던 기적의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을 생각하니 앞으로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야지 평생에 기쁘고 즐겁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데 기근의 때에도 양식을 먹었다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는 안 일어난다는 게 어디 있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바랄 때 그것은 그냥 이렇게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든지 우연히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아침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할 때 우리는 수고와 슬픔이 기쁨이 넘쳐나는 생애가 된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기적들을 요청하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직장도 안 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하는데 일하러 가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모세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선물 받는 거 굉장히 기대하잖아요. 생일날 뭐 해줄래? 결혼 기념일 뭐 해줄래? 결혼 기념일 잊어버렸다가는 혼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는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두 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심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모세가 약간 월권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앞에서 뭐예요? 주의 손의 행사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다 했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오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손이 손 닿기만 하면은 다 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경계선이 모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모세의 손의 행사라는 얘기는 모세가 막 했어. 그랬는데 그게 기적이 되고 그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라는 얘기는 그러면 모세가 신이냐?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약간 불경스럽고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상황도 없고 필연성도 없는데 그런 기적은 안 행해요. 하나님 놀면 되지, 하나님께서 쉬면 되지, 하나님께서 뭐를 만나를 내리고 매출하기를 내립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주시는 거지, 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라고 우리는 안 한다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오늘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셔야 되느냐? 그거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손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만두시라고.
내가 기적을 행할 거라고. 내가 망했는데 내가 다 사업 일으키고, 내가 병 났는데 내가 다 고치고, 내가 다 지금 이게 사람들 손가락 집었는데 내가 다 명예를 회복하고 내가 1등 할 거라고. 내가 하나님 그만두라고. 이것도 불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둘 다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의 손의 행사고, 우리 손의 행사는 하나님의 손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걸 뭐라냐면 동업이라는 거예요, 동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업자냐라고 할 때, 그러면 동기동창이냐 할 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행하시는데 뭔가 손이 있어야지 행하시지. 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홍해바다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죽어야 그러고 대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냐? 그건 아니지.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 모세의 손이죠. 모세의 손이지. 그러니까 그 협력한다, 동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불경스러운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손을 붙들기 원해. 하나님의 오른손이 일하는 오른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깡패의 손을 붙들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정상적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데 평생토록.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화를 당한 것, 그거를 잊어버릴 만큼 넘치게 기쁨과 즐거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행사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데 그냥 일어난다든지, 우리는 게으름 부리고 있는데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손의 행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 현장이 있을 때, 그때 네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침이 오고 기쁜 날이 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 이 둘은 모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라는 말도 모순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하여튼 간에 약한 자의 손이 있어야지 그걸 물리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왔잖아요. 그럴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어. 이게 말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 안 되지만은 싸우려고 하는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어딨냐,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다 숨었어. 근데 막 하늘에서 돌멩이가 날라오더니 골리앗이 이마를 때렸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헛수고했잖아요. 자기 얼마나 평생에 갈릴리 바다를 알고 있는 정말 숙련된 어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오늘은 허탕이야 집에 가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베드로, 야, 너 집 돌아서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밤에 고기 잡는 거지 아침에 깊은 곳에 가면 고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한다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밤새도록 던진 건 베드로의 그물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해가지고 던진 베드로의 그물은 주님의 그물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돼. 작지만 해야 돼. 작지만 해야 돼. 그래, 이승복이라고요. 휠체어를 탄 의사 있었잖아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로버트 리, 슈퍼리 그래가지고 그 체조 선수인데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중증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볼펜을 못 잡았잖아요. 이게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엄청 했다고. 그래서 겨우 이렇게 끼워가지고 잡는 정도.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근데 공부를 시작했는데 무슨 수능시험 공부한 게 아니라 의과대학을 들어갔다고. 공부하면 성적도 받아야 되지만 실습을 못 하잖아요. 휠체어를 탄 의사를 의과대학에서 받아들입니까? 낙방이죠. 계속 도전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의과대학 입학이 되고, 그 다음에 맞춰서 의사가 돼서 재활의과 의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적은 안 나와. 하여튼 간에 시간제 알바라도 해야 돼. 시작은 미약해 해. 그러면서 그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근대 백화점의 왕인데, 근데 그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되고 나중에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세계 선교 많이 했잖아요. 자기 돈 벌어서 재산 모아가지고. 그랬는데 보면은 처음에 할 때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는데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면 주급을 받았다고. 우리는 월급 받는데 주급을 하잖아요. 주급. 주당 일을 하면. 그러니까 주급 받으니까 벽돌 몇 장 사겠죠. 그걸 사다가 교회 마당에 물이 고여가지고 진흙창이 되는 거야.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깔아나갔다고. 포장했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 슬픈 뿐이 없는 건 맞아.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평생토록 바꿔주시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선한 손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펴서 역사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한다. 너를 당할 사람 없다. 네가 밟는 땅이 너와 너의 자손이 땅이 된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딱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다 퇴거하고 그러면 우리 살던 집 다 가져가세요라 갖다 바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거기서도 항거하잖아요. 저항하잖아요. 그러니까는 7년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싸웠어.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손의 결과로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여기 안 움직여지면 요거라도 재활하세요. 요거라도. 내가 소리가 안 나거든. 정말 내가 소리 내서 한번 찬송 한번 하는 게 내 소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 보면 흑인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차별이 있을까요? 흑인으로 최초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에. 근데 어머니가 오바마 놓고서는 이혼하고 새로 결혼했잖아. 그걸 처음엔 따라갔다가 못 살아가지고 나중에 외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양육됐잖아요. 그러니까 커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근데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꿈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네. 우리의 일터를 향해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만면에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데 꿈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이 교회가 기쁘고 즐거운 평생 우리 자손 대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는데 내 평생에 교회를 위해서 작은 손이지만 내가 보탤 때 하나님 평생에 후회함이 없고 기뻐할 수 있는, 천국 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깨달아라. 강간하면 70이고 80밖에 안 된다. 유효기간이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수고 슬픈 뿐이 없어.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너 와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섬기고 살아간다고 해서 뭐냐라고 할 때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의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행하는데 하나님 어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하시고 평생토록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나에게는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손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선한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축복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짧고 요한하고 허탄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보람되고 알차고 생산적이고 정말 가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여한이 없는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또한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과 아침에 기적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아침에 주의 인자가 만족된 그런 평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모든 날들이 아침에 주님의 끊임없는 뜨겁고 성실하고 넘쳐나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 삼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